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다 천국 가기 원하죠. 지옥 가기를 싫어합니다.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지옥은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활활 타오르는 곳입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말씀 보세요. 마가복음 9장 48절에 거기는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옥도 갈만하지 지옥 가면 다 타서 없어져 버리고 고통도 느끼지 못하는데 그때뿐이지 갈만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볼 때 하나님께서 지옥에서도 영원히 죽이지 않습니다. 불에 타서 존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살려놓고 세세무궁토록 고통을 당하게 하는 거죠. 오죽했어야 마가복음 9장 4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마가복음 9장 43절 말씀 보니까 만일 네 손이 범죄하거든 도끼로 찍어버리래요.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 지옥은 가서는 안 되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보면 참으로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교회에 나와서 주여 주여 아무리 부른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지옥 간다는 소리 아닙니까? 입으로 주여 주여 부르면서도 지옥 갈 사람이 있다니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 보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23절을 보세요.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아니, 예수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목사도 하고 전도사도 하고 장로도 하고 권사도 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큰 권능을 행했습니다.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엄청난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눈꽃맞춤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버지 뜻대로 행치 않았대요. 그렇다면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40절 상반절 말씀 보세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아버지의 뜻은 영생입니다. 이 영생은 천국에서의 영생입니다. 지옥에서의 영생이 아니에요. 지옥에서도 영원히 죽지 않고 살게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옥에서는 세세무궁토록 고통을 받으며 영원히 산다는 거죠. 그래서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성경에서는 영벌이다, 영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벌은 지옥에서 세세무궁토록 고통을 받으며 영원히 사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46절을 보세요. 마태 25장 46절에 저희는 악인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악인들은 영벌에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이 어떤 곳인가 궁금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가스레인지 불을 켜놓고 한번 앉아보세요. 얼마나 뜨거운지. 근데 그 뜨거운 게 세세무궁토록 유지되는 거예요. 내가 뜨거운 불에 댈 때는 뜨거워하면서 피할 수가 있죠. 지옥은 그 뜨거운 불이 꺼지지 않는데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영생은 예수님을 믿는 자가 얻게 됩니다. 영생이 아버지 뜻인데 누가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보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죠. 이 믿는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현재 분사형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한 번만 믿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믿는 겁니다. 한 번 믿었을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 믿음을 변치 않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죠. 독생자, 예수님을 믿어야 된대요. 왜 예수님이 독생자입니까? 독생자가 무슨 뜻입니까? 첫 번째로 독생자라는 것은 외아들이라는 뜻이죠.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유일한 아들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입니다. 유일한 아들. 두 번째로 독생자라는 것은 독특한 아들이란 뜻이죠. 독특한 아들. 세상에서는 이런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아들이면서 동시에 아버지인 존재가 세상에는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또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이 인간 세계에서는 불가능한 거죠.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 보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어째서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나를 본 게 아버지를 본 거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 보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둘이 아니라 하나래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독생자이십니다. 독특한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이 독생자를
믿으면 영생을 얻지만 믿지 않으면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한 번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믿었으면 어떤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믿는다. 첫째로 영접한다는 뜻이죠. 영접한다. 자, 어떤 분이 집 밖에서 우리 문을 막 두드립니다. 그 조그만 데로 싹 보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러면 그분을 문을 열고 영접을 하잖아요. 근데 도둑놈이고 사기꾼이고 살인자다. 누가 문 열어줍니까? 문 안 열어주죠. 그러니까 믿는다, 이것은 영접한다, 이런 뜻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 자, 영접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나의 삶의 왕으로 영접, 모시는 거죠. 애들을 데리고 백화점에 옷을 사러 가보세요. 엄마가 야, 이 옷 어떠니? 이쁘다. 야, 이 옷은 어떠니? 잘 어울린다. 야, 그냥 막 이 옷 저 옷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 애들이 그러죠. 엄마 좀 가만히 계셔요. 좀 내버려 둬요. 내가 좀 내 맘대로 사게. 내가 내 맘대로 좀 사게 내버려 두려는 거예요. 또 부모님들이 이래라 저래라 간섭해 보세요. 아니, 내 인생에 왜 이래라 저래라 감나라 판나라 그러냐고. 좀 내버려 두세요. 내 맘대로 살게. 그 자세히 들어보면 무슨 뜻입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다면 이제 주인한테 물어봅니다. 왕한테 물어봅니다. 이거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거 좋습니까? 이거 나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것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겠다는 결단이에요.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보세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그 다음에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순종한다는 뜻이고, 예수님 믿지 않는다, 순종하지 않는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믿는다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믿는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믿는다는 것은 맡긴다는 뜻이죠. 물건을 맡기듯이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믿는다, 영어로 believ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trust, trust라는 trust라는 단어가 있죠. 이것은 맡긴다는 뜻이에요. 맡긴다. 오늘 내 가방에 돈이 1,000만 원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급히 화장실을 가야 돼. 누군가한테 그 가방을 맡겨야 돼. 그러면 내가 믿는 사람한테는 가방을 맡기죠. 그런데 가방 맡겼다가는 36개 주랭당하고 가방 가지고 날라버릴 거라 생각되는 사람한테 맡깁니까? 안 맡기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께 내 인생을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보면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하나도 안 맡기고 자기가 다 씁니다. 이건 믿는 게 아니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보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염려를 주님께 맡기래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권고해 주신대요. 돌봐주시고 돌아봐 주신다는 거죠. 시편 37편 5절 말씀 보니까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의 길도 맡기래요.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 목욕탕 가면 그 목욕탕 입구에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귀중품은 꼭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목욕탕 주인 백. 이게 써놨어요. 목욕탕 주인도 자기한테 맡기면 책임지지만 안 맡기면 책임 안 진대요.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죠. 하나도 맡기지 않고 지 맘대로 다 해놓고 안 되면 찾아와. 맨날 안 되면 맨날 찾아와. 하나님도 참 답답해요. 찾아오는 사람들 보면 전부 안 될 때만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부터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 맡기세요. 아니,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가 되시는데, 만주의 주가 되시는데 맡기시면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맡기시면 반드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진심으로 예수님 믿는다면 예수님 영접하시고 내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께 다 맡기는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남은 생애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아버지 뜻이래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었잖아요. 그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 믿고 영생 얻었다고 자부했지만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심을 받지 못하면 끝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보세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영생 얻는 게 아버지 뜻이지만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사는 것이 아버지 뜻이래요. 첫째로, 다시 살리는 역사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다시 살리는 역사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마지막 날이죠. 요한복음 6장 40절에 마지막 날에, 요한복음 6장 39절 끝에도 보세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분명히 마지막에 다시 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 44절도 보세요. 44절 하반절에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오는 그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와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까지 와야지. 오는 그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날 다시 살릴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4절 말씀 보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에 다시 살리는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 마지막 날은 종말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을 가리킵니다. 반드시 주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너희들의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비하면 반드시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다시 살리는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다시 살리는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집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자들은 다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죠. 바로 그 순간에 다시 살리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니까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집니다. 52절 말씀 보세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부활하고 살아있는 우리는 변화되리라. 이것이 다시 살리는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도 보세요. 마르다가 고백하기를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사건. 그러나 앞으로 다시 살리는 역사가 우리 앞에 남아있는 겁니다. 주님 재림하심으로 부활과 변화가 일어날 때 모든 구속은 최종적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때 우리 몸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처럼 시공간을 초월하는 신령한 몸이 되는 거죠. 우리 몸이 얼마나 나약합니까? 조금만 다쳐도 피가 나고 아프고, 또 조금만 많이 쓰면 염증이 나고, 피곤하고, 쑤시고, 결리고, 아픈 게 우리 몸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다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면 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돼서 빗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전부 세계 최고의 미남 미녀가 됩니다. 그 미스 월드, 미스 유니버스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미스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날이 반드시 도래합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 보세요.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의 건강하지 못한 몸, 병든 몸, 못생긴 몸, 맨날 아파가지고 힘들어하는 몸, 맨날 피곤해하는 몸, 이 낮은 몸을 예수님의 영광의 형체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또 이 날이 우리에게 도래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다시 살리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누구를 마지막 때 다시 살려줍니까?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는 자죠.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고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은 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자입니까? 첫째로 아버지께서 이끌어 오신 자입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어 오신 자. 내가 그래도 예수님 잘 믿잖아.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잖아. 여보, 나 같은 남편 만났다는 거 당신 복이야. 이러면서 은근히 자기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예수 앞에 올 수도 없대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 것도 내가 잘나서 믿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려야죠.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 보세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나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에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께서 이끌어 오시지 않았다면 아무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어 오신 자만이 예수님 앞에 올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자다, 내게 주신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절대 아무리 사단마귀 악의 세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뺏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보세요. 아무도 내 손에서 뺏어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손에서 우리를 뺏어갈 수가 없대요. 또 요한복음 10장 29절 말씀 보니까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얼마나 소망되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마음을 가슴 아프게 하는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아버지께서 이끌어서 예수님한테 주신 자는 그 어떤 악의 세력도 뺏어갈 수가 없대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죠.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 보세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자,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이 아버지 역사구나, 이걸 깨닫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었다, 무슨 뜻입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말씀 보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아니 아까 요한복음 6장 40절 읽어봤잖아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가졌고 영생을 얻었고, 근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 믿는다면 날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고 내가 영생을 얻었다고 고백하면서 날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서 살고 있습니까? 1년에 성찬식 참여해서 그 떡을 먹고 포도주 마셨다고 내가 날마다 예수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라고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